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소를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용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들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 일을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소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은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이 시간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요셉의 브라더들이 요셉이 멀리서 올 때 뭐라고 불렀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사실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책을 쓰셨어요. 요셉은 꿈꾸는 자라는 별명이 따라다녔습니다. 자신의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을 할 것이라는 것을 어렸을 때 꿈을 꾼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몰랐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절을 할 형제들이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고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요셉은 자신이 보디발의 종으로 팔릴 것도 알지 못했어요. 더군다나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모함해서 감옥에 오랫동안 갇힐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기는 했지만 자신의 앞날에 닥칠 불행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요셉도 닥쳐야만 알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통해서 그것을 당할지는 바울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전혀 알지 못한 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과 다음에 저희가 살펴본 말씀은 바울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유대인에게 체포를 당하게 되는가를 저희가 살펴보게 됩니다. 위대한 사도, 예수님의 순실한 종인 바울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가 내일 일은 알지 못하지만 내일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 바울 일행은 가이사랴에 여러 날 머물렀었어요. 그래서 아가보가 내려와서 직접 보여줌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에게 결박당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에 대한 예언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때가 되자 여장을 다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여정을 준비하고 떠난 것입니다. 가이사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00km 정도 돼요. 요즘 시대야 자동차로 가면 금방이지만 그 당시엔 걸어갔으니까 한 3, 4일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보통 저희가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표현해요. 우리가 서울로 올라간다는 말과 비슷합니다. 관용적으로 그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고지대에 있었습니다. 해발 한 800m 정도 되는 산지에 있었어요. 가이사랴는 해안 가까이 있는 저지대니까 낮은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진짜 올라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는 가이사랴의 몇 제자들과 바울 일행이 동행했었어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오랜 제자인 구브로 출신 나손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나손이라고 부르는데 원래대로 발음하면 문하손이 되는데 우리는 나손이라고 그냥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손은 예루살렘에 집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집에서 바울 일행이 머물려고 오랜 제자인 나손을 데리고 갑니다. 이 오랜 제자란 말은 처음부터 있었던 제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있었을 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예수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초기 예루살렘 공동체에 참여했던 사람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8장에서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스데바냐 순교 때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흩어졌다는 말을 그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나손도 흩어졌던 사람이 집은 예루살렘에 있죠. 흩어졌던 제자, 디아스포라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개척될 때 유대인들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구브로 사람들을 헬라어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다는 걸 저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나손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할 수 있어요. 나손과 바울은 안디옥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같이 동행했던 것이. 그런데 나손은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얘기하면 1.5세나 2세가 되는 거죠. 헬라어도 잘 쓰고 히브리어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바울 일행과 가이사랴에서 동행한 제자들이 다 묵을 수 있는 아주 큰 집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동행했던 이 나손은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아주 환대를 제공하는, 환영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오늘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형제들이 그들을 다 따뜻하게 맞이했어요. 여기서 형제들이라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바울을 환영한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아마도 나손과 함께하는 적어도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환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손은 구브로 출신이니까 헬라파 유대인이, 우리가 살펴볼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모세의 율법의 열심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에 대한 좋지 않은 편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이 바울을 환영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바울은 예수 믿은 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이미 3번 방문했어요. 근데 18장에 가면 가이사랴까지 갔고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갔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4번째도 예루살렘에 간 것이 아닐까 추측을 하는데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세 번은 분명히 방문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회가 3번째 방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것이 4번째 방문이에요. 그런데 4번째 방문에서 바울은 체포되고 로마로 압송되고 다시는 예루살렘에 발을 딛지 못합니다. 로마에서 생을 마치니까.
다음날 바울은 동역자들, 이 동역자들은 소아시아와 헬라 7교회 대표자들이, 그 중에 이방인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대표들과 함께 야고보에게 갔어요. 그런데 모든 장로들, 예루살렘 교회 모든 장로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저희가 15장에서 예루살렘 공회를 봤을 때는 거기에 베드로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등장하지 않아요. 이때는 이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이미 헤롯에 의해서 처형당했어요. 또 다른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장로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12사도를 제외한 모든 지도자를 다 장로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보이지 않아요. 아마도 사도들은 이미 다른 지역으로 선교를 떠났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1차 선교를 마치고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낱낱이 보고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2차, 3차 선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하나씩 이야기하기 시작했다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선교 보고죠. 그리고 바울이 이미 7교회 대표들을 데리고 갔으니까 아마도 그 7교회 대표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 간증했을 것입니다. 15장에 나와 있는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를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갔을 때 안디옥 교회에 할례라는 문제가 생겼었어요.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4절에 보면 그때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고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장면은 그 다음 이어서 바울이 했던 2차, 3차 선교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 보고를 들은 모든 사람들,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말했다고 여기 등장합니다. 아마도 야고보가 대표로 말을 했을 텐데 누가는 야고보라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요. 형제여 보시오, 유대인 중에서 믿은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에 열심히 있습니다. 바울이 다른 지역을 선교하는 동안에 예루살렘 교회는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서도 선교 활동이 계속되어서 많은 신자들이 주께 돌아온 것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리새파의 영향으로 모세의 율법에 열심인 신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5장 5절 이후에 오늘 말씀은 약 6년, 7년이 지난 그 시점인데 그동안에 수만 명이나 증가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 신자들에게 할 일을 지키라는 것은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들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대가 이방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저버리라고 가르치며 자녀들에게 할 일을 행하지 말아야 하고 관습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쳤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 시점에서 질문할 수 있어요. 진짜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이런 가르침을 가르쳤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여기서 등장을 했습니다.
진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라고 가르쳤는가? 아니면 태어나는 자녀들에게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할례를 하지 말라고 가르쳤는가? 할례는 아브라함의 언약에 등장하는 유대인의 표징이에요. 하나님과 유대인이 맺은 언약의 표징. 구약에 나오는 언약에는 항상 표징이 등장을 합니다. 노아의 언약에서는 무지개가 있었고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는 할례가 표징이고 모세의 언약에서는 십계명 돌판, 그것이 표징입니다. 이 할례는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할례를 합니다. 저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방인들이 믿으니까 당연히 할례 문제가 대두되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절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어떤 유대 신자들이 내려와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요즘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구약에 있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때도 있어.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몇 제자들을 대표로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변론 후에 이방인 신자들에게 할례를 받는 것을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만일 그 결정이 없었으면 우리도 할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대신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에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고 편지를 써서 보냈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이방인 신자들에게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 할례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님을 가르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보통 갈라디아 2단이라고 불러요. 사도행전 15장에 나온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에게 말하는 이 소문은 사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도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도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람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해.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까? 디모데의 엄마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그때까지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를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니까 선교를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아요. 왜? 디도는 헬라인이기 때문에 하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8절 외우기도 쉽네요. 18이 합쳐져 있으니까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어요. 머리 깎는 것이 무슨 대수일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오늘 말씀에도 등장해요. 바울은 선교를 하면서 나시린 서원을 했던 것입니다. 선교가 끝날 때까지 머리를 깎지 않겠다. 머리만 깎는 것이 아니고 금해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포도주와 포도나무의 소사는 절대 먹지 않고 어떤 부정한 것도 하지 않는 것이 나시린의 서약이에요. 겐그리아는 고린도 강력해 있으니까 거기서 서원이 다 끝났음을 하나님께 알리고 머리를 깎게 됩니다.
율법을 지킨 것이.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유대인에게는 자신이 유대인과 같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과 같이 되겠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선교에 대한 아주 중요한 태도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선교하기 위해서는 바울은 유대인의 율법을 존중하고 율법도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바울의 가르침 가운데 유대인들의 오해를 살만한 가르침이 꽤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 15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것이 바울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15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누구나 다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만드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지금도 어떤 신학자들은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언약에 의해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 보면 할례 받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받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면 겉으로 우리 육신에게 주는 할례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마음에 하는 할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할례가 바울의 말이 아니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배반하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잘못된 소문에 대해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아요. 저희가 바울의 행적을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바울의 편이 되어 주었습니까?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인사를 시켜줍니다. 바나바는 아주 마음씨가 좋은 사람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15장에 할례 문제로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왔을 때는 누가 바울을 변호해 줬습니까? 베드로가 바울을 변호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바울의 편에 섰던 바나바도 여기 없고 바울을 위해서 변론했던 베드로도 여기 없어요. 어떻게 보면 바울은 홀홀 단신, 외롭게 예루살렘 공회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장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들이 그대가 왔다는 소식을 분명히 듣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안을 해요. 우리에게 소원을 한 4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과 함께 몸을 정결하게 하고, 결례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정결례가 되죠. 그들이 머리를 깎을 수 있도록 비용을 대주시면 됩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이 제안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그 4사람과 함께 몸을 정결하게 하는 정결례를 거치면서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공적으로 보여주라는 얘기. 바울은 나신의 소원을 하지 않았으니까 바울은 머리를 깎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4사람만 머리를 깎으면 돼요. 근데 바울은 이 4사람과 함께 정결하게 하는, 몸을 청결하게 하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이방인 지역을 이미 지나왔어요. 이방인과 접촉을 했으니까 성전 의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7일 동안 자신을 격려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말씀을 보면
7날이 다 지났을 때 일이 벌어지게 돼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네 사람이 소원을 마치는 일에 비용을 바울이 대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올릴 때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경건한 행동을 보여줘라,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만일 바울이 율법을 존중하고 네 사람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이제껏 돌아다녔던 소문이 헛소문임을 유대인 신자들이 알게 될 것이다. 바울이 율법을 지킨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절 보면 그러나 믿는 이방인에 대해서는 우상에 바쳐진 제물과 피와 목을 졸라 죽이는 고기와 음행을 피해야 한다고 결정하고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전혀 필요 없는 말이 히브리서에 이미 나와 있고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장로들이 이 말을 다시 바울에게 하고 있습니다. 왜 야고보와 장로들이 이 말을 다시 한번 바울에게 하고 있을까요? 야고보와 장로들의 의도는 이방인 신자들의 행위와 유대 신자들의 행위가 분명히 달라야 함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방인 신자들은, 바울이 선교했던 이방인 신자들은 할 일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은 반드시 할 일을 받아야 한다는, 그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바울은 전혀 거절하지 않아요. 야고보와 그 장로들의 제안을 다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정결례를 거치고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 의식이 끝났음을 알렸고, 그 다음에 그들이 제사를 다 마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울은 예루살렘 올 때 에베소 장로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분명히 말했어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가이사에 있는 빌립의 집에서는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한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그리고 바울이 빌립의 집에서 더 확실하게 알 것은 무엇입니까? 아가보의 예언을 통해서 유대인에게 이렇게 결박을 당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장면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장면입니다. 바울은 야고보와 장로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유대인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받아들일 필요 없는데, 어떻게 해도 유대인에게 체포되는데, 오래전에 우리 교회 신실한 일군 집사님이 바울의 이 모습에서, 바로 이 지점에서 시험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저에게 강하게 항의했어요. 제가 바울도 아닌데 어떻게 바울이 그럴 수 있습니까? 비겁하게. 그러나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결박당한 것을 피하려고 했다고 단정질 필요는 없습니다.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의 제안은 당연히 바울을 보호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언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선한 의도예요. 바울이 야고보와 장로들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자신은 어떻게 해도 체포당해요. 그렇지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존경하는 의미로, 좋은 의도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내일 일을 몰랐고 야고보와 장로들도 내일 일을 몰랐어요. 바울을 보호하려고 시도했던 바로 이 일 때문에
바울이 유대인의 율법을 존중한다는 공개적인 표시 때문에 바울이 유대인에게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바울도 자신의 내일 일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내일 일을 전혀 알지 못해요. 저희가 나이 들어가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내일에 아침에 해가 뜨면 눈을 뜨게 될까? 눈을 뜨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눈을 뜨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한 날이 오게 될 것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한 번은 반드시 죽는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죽음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또 하나 분명히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인간의 역사를 마무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사건,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종말이나 인간의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까지 과정을 우리가 몰라요. 간혹가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다 보면 거기 나오는 많은 예언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계시의 목적은, 묵시의 목적은 알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계시마다 경고가 반드시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내일 일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불확실함 때문에,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 불확실함 때문에 많은 거짓 예언자가 활개를 치고 있어요. 그것을 얘기해 줄 수 있다.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사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매일을 살아야 될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 바로 앞에 보면 변화산 사건에 대한 베드로의 증언이 나옵니다. 내가 분명히 보았다. 이 세상의 거짓 예언자들도 베드로처럼 얘기해요. 내가 분명히 들었다. 내가 분명히 보았다. 옛날에 다미선교회라는 그 집단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구름에 숫자가 보였다. 숫자가 쓰여 있었다. 거짓말이었었어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얘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더 확실한 일, 이미 기록된 성경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때를 사는 중요한 비결은 더 확실한 예언인 기록된 말씀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시대가 혼란하고 시끄러울수록 예언자들은, 거짓 예언자들 더 많이 팔개를 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자신을 들여서 이 역사를 반드시 종결하시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진짜 어지러운 세상에 매일매일 새로운 뉴스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 내일 일을 알지 못한 우리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어떤 철학자가 있었지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의 명령을 끝까지 행하십시다. 우리의 사랑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성도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충만히 마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예수를 늘 신실하게 믿고 예수님께 엎드려 순종, 늘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고 마지막 때 우리가 내일 일을 하지 못하지만 끝까지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랑의 계명을 끝까지 예수님 만날 때까지 실천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수많게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과 유스 아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